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벌써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마지막 52번째 예배까지 잘 지키시고 또 이기시고 여기까지 오시게 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새해에도 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서신이고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회적인 고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 받은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부르심,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의 분량대로 행하라라고 권면하지요.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중직자들이면 중직자들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지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알고 한 해를 보내셨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가 뭐지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믿으시지요?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현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마치 로마 교회처럼 헌신된 사람과 헌신되지 않은 사람, 사역자와 사역자가 아닌 사람, 목회자와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구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우리 장로교단에서도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들이 아직도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교회 안에 여전히 성직자와 성도의 구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성도와 사역자의 구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부르심의 은혜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사역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직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방관자나 또 그저 예배에만 출석하는 구경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어서 그 부르심과 헌신과 사역의 자리에서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부르심에 합당한 삶, 받은 은사를 따라 헌신하고 쓰여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그 은혜를 쓰래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쓰래요. 교회 조금 일찍 오셔서 본문 말씀을 한번 앞뒤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교회 안에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은사를 추종하고 은사를 자랑하는 은사주의자들이나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성도들 가운데 갈등과 다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합독할 때도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도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더디게 읽는 사람을 위해서 어때야 돼요? 천천히 읽어야 돼요. 더디게 읽는 사람은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한 목소리로 읽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지켜요. 왜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냐 하면, 성경을 한 목소리로 읽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사역에 있어서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겠냐라는 경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 꼭 빨리 읽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 꼭 더디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합니까? 대답을 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빨리 읽는 사람이 느리게 읽는 사람에게 맞춰야 합니까? 틀렸습니다. 둘 다 노력해야 됩니다. 더디게 읽는 사람은 조금 빨리 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빨리 읽는 사람은 스스로 더디게 읽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지만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면 안 돼요? 돈 있는 척 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은 또 뭐 하면 안 돼요? 가난한 척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가난한데 가난한 척 안 해요? 고민해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생기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제가 성경 빨리 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저보다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속독 성경 읽는 것보다 빨리 읽거든요. 저 빠르게 안 읽잖아요. 여러분들 속도에 맞춰서 읽죠. 제가 가난해 보이세요? 부자같이 보이세요? 모르시겠지요? 내색을 잘 안 하잖아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근데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가난한 줄 몰랐어요. 왜요? 한 번도 가난한 내색을 안 했거든요. 숨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난 돈 없으니까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헌신 못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받은 바 은혜가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다툼을 위해서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의 분량을 따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 되십시다. 각각 받은 바 은사가 다릅니다. 각각 받은 바 은혜가 다릅니다. 그 중에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은혜의 분량대로 쓰여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각각 받은 바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썼냐 하면 1세기 교회의 상황은 아직 신구약 중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들도 살아 있었어요. 베드로도 살아 있었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다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도들도 있지요. 또 여전히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뭐도 있었어요? 선지자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도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열심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교회가 교회 형태를 갖춰가면서 안수받은 목사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수받은 목사 1세대 목사의 대표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목회자이며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지요? 진장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신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신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가 아니고 계급이 아니고 뭐예요? 은사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가 아니고 신분이 아니고 계급이 아니고 뭐다? 은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집사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권사이거나 장로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사라면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은 바 은사가 없는데도 그 직분을 계급이나 명예처럼 생각해서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교회가 명예권사라는 제도를 두기 시작했겠습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스스로 거부하고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난 그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이지요? 둘 다 똑같아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의 분량을 따라, 은사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사 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장로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영예이고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고 권세이고 능력이고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무엇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예요. 왠지 아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시비 거는 사람한테 그래요. 안 입고 오면 나가서 신학교 가서 목회해라. 곧 깨닫게 될 거다. 얘기했잖아요. 실화예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연말에 정책당회 하는데,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맨날 노는 것 같고 돈 받고 신앙생활하고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그 장로님이 사업하셨는데, 장로님 그럼 저하고 한 달만 바꿉시다. 한 달만. 그래서 한 달 바꾸기로 했대요. 어떤 일 생겼을까요? 일주일도 안 가서 전화 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원위치 했대요. 목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는다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신비 체험을 하거나 능력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교회를 맡기는 큰 직임을 위임하십니다. 근데 그때 질문이 뭐였지요? 내가 나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예요. 무슨 얘기예요? 뒤집으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사랑해서 너에게 교회를 맡긴다라는 얘기예요. 뒤집을 줄 모르세요?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뒤집는 거, 얘기 뒤집는 거, 얘기를 뒤집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기러기를 뒤집으면 뭐가 되죠? 기러기가 되잖아요. 고미정 선생님 쓰레기통 뒤집으면 뭐가 되죠? 쏟아져요. 무슨 통기레스예요. 쓰레기 쏟아져요. 이제 짧은 시간 또 고민을 한 거야. 뭘 얘기를 해야 될까? 쏟아진다고 그래야 되나? 쏟아진다는 걸 아셨죠? 안다고 그러는 것 봐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겠어요. 그리고 그 답의 끝이 뭐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예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 말씀하셔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교회를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임하셨습니다. 집사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신분이 상승하고 교회에서 권위를 갖고 능력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쓰여지지 못한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효용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평생 교회 다니다가 말 거야. 나는 그냥 교회 출석하다 말 거야. 아, 교회 맨날 그냥 뭐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나는 뭐 집사 안 하고 권사 안 하고 난 그런 거 안 하고 그딴 거 나한테 하라고 그러지 마. 나 그럼 교회 안 나올 거야. 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출석하고 교회 다닐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의 멋지게 정말 세상 말로 쿨하게 젠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하고 경고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너 멀어져 가고 있는 거야. 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야 라고 경고한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거 알면서도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을 하지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소그룹 모임에 안 나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고 싶으니까요. 서리 집사 임명을 위해서 대답해라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천국 가는 교회에 저도 함께 하렵니다. 참 멋진 말이잖아요. 고맙다, 참 고맙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이 너무나 힘겨워서 가슴 아프고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워서 날마다 좌절하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들에게 교사로, 목사로, 전도자로, 선지자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셔야지요. 뭐 아멘을 이렇게 다 죽어가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장로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즐거움도 사랑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간짜장을 좋아합니다. 제가 천국에 좀 더디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청난 게 아니라 좀 더 간짜장을 오래 먹고 싶어서입니다. 요즘엔 간짜장 맛있게 하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별로 뛰어난 것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설레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싫으면 교회 나가, 나는 그냥 천국 갈 거야 라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를 잘 섬기고 잘 돌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고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집사가 되려고 합니까? 왜 집사가 되어야 합니까? 왜 장로가 되어야 하고 왜 권사가 되어야 합니까? 왜 목회를 해야 합니까? 그것이 돈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바쁘고 힘든데 큐티하고 왜 어렵고 힘든데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지요? 왜 그렇게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지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왜 교회를 교회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날들을 수없이 보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원하셔야 돼요. 이제는 헌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각각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사도의 말처럼 춘천 성도교회, 더 나아가서 전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어떤 이는 서리집사로, 어떤 이는 팀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또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영광된 부름에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고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평생에 잘한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목사 된 겁니다. 다른 직업 가졌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살았겠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샤워를 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다, 파란한 인생을 살았다. 그 옛날 사택에 있을 때는 심야전기라서 아침에는 뜨거운 물 나오는데 저녁에 식구들이 많이 샤워하면 찬물 나와요. 밤에 물이 또 데워져야 되니까. 아파트 가고 나니까 이제 가스 보일러잖아요. 그러면 주정창 더운 물이 나오잖아요. 더운 물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샤워 꼭지 보고 감사하잖아요. 고마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씻다가 찬물 나오면 승질 나잖아요. 고마워. 생각해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한 12평 됐을까요? 그런 집에서 1년을 살았어요. 월세로.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도 별로 불편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또 현진의 법일 월세, 똑같이 월세잖아요. 월세 살면서 집이 너무 넓어서 좋다,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씻으면서 감사했던 건 목사 된 게 참 감사하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오늘 아마 교회를 안 갈 수도 있겠다. 목사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교회를 안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 된 게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하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씻으면서 내 평생 진짜 잘한 일은 뭐된 일이다? 목사된 일이다. 제가 장로 되신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성공하셨습니다. 장로가 된다는 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테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읽으셨습니까? 12사도 비스무리하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장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12장로는 신약의 모든 교회 장로들의 대표격일 거다. 장로가 된다는 것, 그것은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잡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이 되는 일이니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근데 문제가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 오히려 그를 더 수치스럽게 하고 더 멸망의 길 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합니다. 권사는 권사다워야 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합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도대체 목사답다는 건 뭘까? 목사다운 게 뭘까요? 고미자 권사님. 박정배 권사님 오늘 오신다고 그러는데 안 오셨네. 고미자 권사님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박정배 권사님이 주일 설교 동영상 보면서 목사님은 고미자만 좋아한다 들으셨죠? 앞으로 더 좋아하려고 그래요. 목사의 목사다운 게 뭘까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목사의 목사다움은 말씀 잘 가르치는 거다, 설교 잘하는 거다.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단독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어제 장례식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농담하다가 서로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넌 뭐 해봤어? 뭐 해봤어? 제가 야, 난 부목사도 안 해봤어. 난 부목사도 안 하고 단임 목회했어. 그러니까 양성사 목사가 아이고 집사도 못 해본 사람이 양 목사는 제 교회 집사였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됐거든요. 잘났다 이 집사 해봤어. 너 장로 해봤어? 그러니까 양 목사가 그건 못 해봤다고. 장로도 못 해본 게 양 목사가 갑자기 저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근데 목사하다 그만두고 장로 될 수는 있나요? 있나요? 제가 그랬죠. 별 미친 소리를 하다 미친놈아 그게 되냐 내가. 목사의 목사됨이 저도 설교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독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목사의 목사됨은 설교 잘하는 게 아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둘째는 삶으로 모범이 되는 것. 그리고 여력이 조금 되면 그때 설교 잘하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힘쓰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말 거룩한 예배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 되십시다. 그게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기능적인 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세우신 목적을 바울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왜 만들어요? 그들로
봉사하도록이에요. 그러니 직분자가 아닌 모든 성도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봉사와 헌신의 책임이 있어요.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틀린 거예요. 난 그냥 예배만 나올 거예요. 난 부담 없이 예배만 나올 거예요.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 그냥 부담 없이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내 신앙생활하고 내가 천국 가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4장 12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목적, 장로를 세우신 목적, 집사와 권사를 세우신 목적은 뭐 하도록?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권면하고 책망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뭐 하도록? 사역하도록. 왜 여기 봉사라는 말을 썼냐면 이건 하나님께 대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 이해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한데 봉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봉사일이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다른 성도를 향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를 향해서 일하는 것. 그래서 봉사와 헌신, 사역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모든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 4장 12절에. 그럼 왜 모든 성도가 받은 바 은혜와 은사의 분량을 따라 쓰여져야 되지요? 쓰여지지 못한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나 받은 은혜가 없어요. 나 받은 바 은사가 없어요.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쓰여져야 되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목사가 부흥시키거나 사역자가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요? 성도들이야, 네 가지. 교회는 누가요? 내가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을 임명하고 재직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로 하여금 예비집사를 서리집사라고 그러잖아요. 집사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잘 훈련되면 그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쓰여지게 해야 할 책임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의 분량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한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굳이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부름받은 자들, 난 이제 장로 땄으니까, 난 이제 권사 됐으니까, 난 이제 목사 됐으니까 더 이상 내게 무슨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숙하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멈춰 있다면 교회는 정체되게 될 겁니다.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망할 겁니다. 그 교회는 쇠퇴할 겁니다. 과거의 전통과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면 교회는 시대적인 변화를 절대로 앞서 나갈 수 없고 결국 도태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그런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좀 급진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좀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자라가라고 이야기해요. 나 이제 장로 됐으니까, 나 이제 권사 됐으니까, 나 이제 나이 많으니까, 아니 내가 이제 뭐 얼마나 하겠다고 스마트폰을 쓰고 스마트 패드를 쓰고 내가 뭐 그런 걸 뭐 배우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 신학교 다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무슨 또 뭐 책을 읽고 또 뭐 연구를 하고 날밤을 새고 그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뭔 신간을 사서 읽는 그런 수고로움을 하겠습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거 써먹기도 어려운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냐고. 신학교에서 7년 동안 배운 거 다 써먹지도 못한데. 그래서 제가 어휴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많이 배우셨어요? 제가 그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팀장과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세우셨다면 그 부르심에 만족하고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한다고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밀어붙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큐티 안 하는데 누구한테 큐티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도 성경 읽지 않는데 누구에게 성경 읽으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나도 기도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나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데 함께 찬송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가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지 않다가 남의 설교집 뺏겨서 주석에 있는 거 옮겨 적어서 강단에서 그것 앵무새처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과 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면 내 스스로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애쓰고 힘써야만 합니다. 나도 내 예배가 경건하지 않고 내 예배가 안 되는데, 주승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나도 내 예배가 안 되는데 성도들에게 예배